참 주인이 누구인지 깨어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보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브런치 스토리라는 그런 사이트예요. 거기에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의 짧은 글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삶의 깊은 고민들, 그 안에 있었던 많은 내재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쭉 같이 공유하고 읽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다 모아지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보면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또 내 삶을 헌신하는 일들은 도대체 뭘까? 어떤 일에 내가 지금 헌신하는가 하는 거, 그리고 또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존재는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교회가 어디에 헌신해야 할까?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사실 답하기 어려운 이런 질문을 늘 고민할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을 쉽게 던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답을 쉽게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을 못 찾아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헤매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 목적을 찾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뭐 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그냥 현재에 즐겁게 살면 되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목적이 분명하고 내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은 부자가 된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평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참 기쁨의 가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충만할 때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수많은 거인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존재를 알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앞에 내가 사명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뭘 하기 위해 태어났나에 대한 해답을 아직 못 찾았다면 아래의 질문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뭘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 해답을 찾지 못했다면 아래의 질문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누군가 총을 당신 머리에 대고 당장 할 일을 얘기하라고 위협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라고 답해요. 말해요. 그것은 내 안에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뭘 하며 살고 싶은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분주한 일들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는 일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덮어놔요. 내가 직감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 그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 3년 정도가 남았다 하면 아마 많은 일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본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후회된 일들을 아마 그 기간에 할 거라고요. 그것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뭐냐면 힘든 순간에도 견딜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견딜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거 하면 그거는 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하는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일에는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가치를 알면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거를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또 하나, 식음을 전폐해도 전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요. 뭐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 모르고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또 뭐냐면 꼬마였을 때 당신을 흥분시켰던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뭣도 모르고 좋아했던 일들 있잖아요.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일들. 저 같은 경우는 장난감을 조립하고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했어요. 여자아이들은 인형의 옷을 입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을 해요. 나이가 먹어서도 그 일은 하고 싶다고요. 늘 하고 싶어요. 우리 어떤 장로님이 내일 이제 드론을 날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아마 장로님이 드론을 날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 직장도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늘 하고 싶었던 일들이에요. 또 하나, 당신에게 평생 매달 충분한 생활비가 나온다면 뭘 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사는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7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지금 100살이라면 뭘 안 했다고 후회할 것 같은가 그래요.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 내가 뭘 안 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해야 할 일들, 했어야 하는 일들, 내 존재 자체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는 뭐냐면 뭐에 자연스럽게 끌립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신문이나 잡지를 펼치면 자연스럽게 무엇부터 보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재주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분주함 속에 세상의 가치 속에 나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목적 의식을 불러일으키려고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의 비유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열심히. 그렇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 그러면서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 남겨지기는 하는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해석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게 그것을 쫓아다녔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주인이 3명에게 종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나요.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그때 보자.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준 것 가지고 막 장사도 하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 그 주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는 거예요. 누구일까?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주인을 재림하실 주님으로 이해를 하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했는지 심판 때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겠다. 그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내 쫓겨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 자인지 판가름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읽었다고요. 교회도 이 말씀에 기초하여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기를 원했다고요. 맥갑절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한다고요. 가진 재능을 부지런히 성실히 2배로 남겨야 다시 오실 주님께 칭찬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질문이 들어요. 질문.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을 다시 이해해야 되는데 신앙인들의 삶의 이유라는 성경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문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주인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재림하실 주님이고 예수님이라면 왜 주님은 종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고 다르게 나누어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는 똑똑하니까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미련하니까 적게 줍니까? 누구는 누구는 집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주고 누구는 거지 같으니까 이만큼 주고 누구는 아프니까 이만큼 주고 누구는 안 아프니까 이만큼 주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창녀도 만나셨고, 그리고 세리도 만나셨고, 문둥병자 걸린 사람도 만나셨어요. 근데 주님은 왜 여기에서 모든 종들에게 다르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냐는 거예요. 1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요. 1달란트를 얻으려면 일반 노동자가 6,000일 동안 17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채울 수 있는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당 한 15만 원 잡고 1달란트는 9억이에요. 9억. 1달란트가 9억이라고.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가 1년 동안 거둬들인 조세 수입이 나오는데 그 수입이 200달란트가 채 안 됐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800억쯤 될까요? 수치의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전체 달란트의 수를 합하면 15달란트,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도 많으시고 차별도 없으신 주님께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었단 말이냐.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농촌 사람들, 양을 치는 빈민들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을까요? 1달란트 만져보지도 못하고 아마 손도 못 댈 그런 엄청난 돈인데 주님 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 칭찬받을 거니까 열심히 해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장사하는 것으로 이 상거래 행위로 예수님이 돈 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종이라고 하는데 말하면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길 수 있을까?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노예가 돈을 벌려면 불법을 행해야 돼요. 불법적인 폭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농사져서 돈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양쳐서 벌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다시 돌아온 주인이 2배로 남기고 폭리를 취한 두 종에게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고요. 그래서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빼앗아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줘요. 이거 뭐예요? 성과주의예요. 더 많이 남기면 보너스 주고 만약에 못하면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이 일이 주님이 하셨다면 진짜 정당한 일일까요? 이 주인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주인이 어떤 인물인지 1달란트 받은 종이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24절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읽어서 그러지 이 본문은 뭐냐면 1달란트 주었던 것 가지고 땅에 묻어놨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주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무 수고도 않고 남이 심어놓은 것 그냥 거둬들이려고 하는 그 지독한 당신 정신 차리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그것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땅속에 묻어둔 그걸 1달란트 가지고 주인에게 던지면서 한 말이에요. 당신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 무슨 말이 여러 서들로 불로소득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밑에서 일하지만 그렇게는 안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돈을 집어 던진 거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할 말은 아니죠. 웬만한 정신 가지고 할 말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지금 미쳤던가 아니면 양심상 주인의 악을 보다 못해 용기를 내어서 폭리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주인이 26절에 또 보면 종을 향해서 호통을 쳐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종의 판단이 아주 정확했다는 것을 알아요. 너 몰랐니? 나 그런 사람이야. 알면서 너 왜 가만히 있었어? 왜 알면서 돈 늘지지 않았어? 그것 가지고 이자 노래라도 해가지고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왜 내 밑에 일하면서 아무 성과도 없어?
너 안 되겠다. 너 잘라. 너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면서 일을 갈 거야. 내가 너 반장 자를 거야. 주인이 화를 내는 장면인데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제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 뺏어가지고 잘했던 10달란트 만든 종에게 주어.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었다고요.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잘라버려라. 던져버려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이란 말입니까?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이 비유를 가만히 듣던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백성들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누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양을 치라고 하신 것 열심히 쳐가지고 달란트 남겨가지고 주님께 칭찬 들어야지. 내가 내 재주인지 내 달란트인지 내 본질인지도 모르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노예적인 습성 속에서 내가 열심히 그 안에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주인이 그저 좋아하는 것 챙겨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모세 율법에는 이자 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자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생각났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람들의 폭리를 취하고 착취하는 아주 숭악한 놈 한 명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란트 비유에서 종에게 돈을 남기고 영속적으로 폭리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한 사람은 그때 갈릴리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의 아들이 4개 지역으로 제국을 나눠가지고 하나씩 맡아 살아가요. 유대 갈릴리 지역 분봉하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그는 정기적으로 로마 본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서 보고도 해야 되고 있었던 일도 말해야 된다고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충실한 종들에게 나누어 줬다고요. 그 나누어 받은 종들이 또다시 헤롯 안티파스 같이 숭악한 짓을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긁어모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칭찬.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람들을 하여금 착취하여 폭리를 취하고 괴롭히고 달고 갈구고 막 그래가지고 돈을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도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불법을 저지르고 별짓 다 하고 다니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쓰다듬어줘요. 근데 그 마음이 공허해요. 공허해. 나 뭐 했지? 뭐 하고 살았지? 뿐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벌 받는지 다 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것을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번 사람한테 주었다고요. 그 사람이 밖에 어두운데 내쫓기며 당하고 주인에게 혼나고 바깥에 잘려가지고 이제 너는 비참하게 살 것을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있다고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그 사람 거 빼앗아가지고 내가 11달란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 통치의 재정 상황을 다 익히고 알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 형상이 담긴 동전을 사용해야만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방식대로 시스템이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뭔가 남기지 아니하면, 뭔가 폭리를 취하지 아니하면, 누굴 괴롭혀서 빼앗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마치 지금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신하들에게 돈을 맡기고 재산을 분할하여 불려라, 채워라, 더해라, 닥달하면서 재산을 불리면 칭찬해주고 재산을 불리지 못하면 내쫓아버리는 오늘날의 현실과 똑같다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딸이 와서 춤추고 잘했다, 아이고 우리 딸 이쁘다, 뭐 해줄까? 아버지, 세례 요한의 머리 주십시오. 그 딸에게 너 왜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하면 못 써. 그 마음 가지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그 딸아이의 접시에 쟁반에 머리를 담아가지고 그 딸에게 주었다고요. 그 숭악한 놈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 1차 재판을 받는데 그때 첫 번째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재판의 재판관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달란트 비유의 주인의 설정이 잘못됐다고요. 잘못됐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잘못 설정되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워져요. 달란트를 2배 남겨 칭찬받는 종처럼 우리도 주신 것 물불 안 가리고 남의 것 착취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이 착각,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며 칭찬하는 세상의 풍물, 더 행해지는 많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돈만 벌면 되고 성장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마음들,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만 들리면 된다, 부흥하면 된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교인 쟁탈전에 빠져가지고 성장만 쫓아가며 살아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너 이렇게 돼. 이 무익한 종, 30절에 보니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잘라버려라. 냅두어 둬라. 그 가진 것 다 뺏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냐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 일 생기면 안 되지. 다시 물질과 성장과 비교의식과 폭리를 취해야지. 다시 사람들 괴롭히면서 닥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세워놔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채우라 한 일이지. 하나님과 세상의 주인을 헷갈려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하시기 전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거짓 주인의 위력에 그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깨어 있으래요. 뭘 깨어 있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죠. 주인이 누구예요? 달란트에 나와 있는 헤롯 안티파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주님이시요. 우리는 앞에서 주님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뒤에 오셔요.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끝나고 31절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같은 얘기예요.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왜 이 30절과 31절이 분리되냐면 헬라어 원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30절과 31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네라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 자리가 영광의 보좌의 자리인데 주님이 다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됐는지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사람들을 닥달하는 본문으로, 사람들을 괴롭혀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본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못된 종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셔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바꿔낸대요. 너희들이 뭐 때문에 일하고 있는지 잘못된 주인을 쫓아가고 있는 너의 삶의 가치를 바꿔주신대요. 저도 주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욕심껏 살았죠. 그래서 그것은 나의 재주고 달란트인 줄 알았다고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실력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 잘못된 주인을 섬기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주인이야. 라고 하신 이야기를 내 안에 오셔서 하시고 나의 삶을 다시 바꾸어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인을 찾아야 돼요. 진짜 주인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원로 장로님들의 모임 때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여신도 연합회 모여서 했을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했던 설교를 또 해요. 또 해. 시간이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잘못된 주인을 찾고 있고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교회 성장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맨날 싸우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서로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어제 우리가 여주 한빛교회에 우리가 성전 보수 공사했어요. 이틀 동안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으신 분들, 왜 그랬어요? 왜? 교회가 성장하려고? 교회가 많아지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헌신해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다른 것이 본질이 되면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2배 되면 뭐합니까? 이거보다 100배, 1000배 큰 교회가 있는데 그거 쫓아다닐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진짜 주인을 찾지 못하면 교회 안에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분리되고 돈과 권력의 주인이 되고 크고 많으면 성공했다고 칭찬받는 잘못된 주인의 칭찬이 우리가 그리워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칭찬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식과 도의도 인리도 양심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주인을 섬기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목사님 그런 뻔한 질문 하십니까? 하시는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쫓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있다고요. 그 방향이 주님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다른 곳이라면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돼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내가 너의 안에 다시 들어와서 네가 따라다니고 있는 주인을 바꿔내겠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본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막연한 일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 엉뚱한 것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장난감을 조립하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거 놔야 돼. 그것만 계속 하고 싶은데 놓고 설교 준비하러 가야 돼.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설교를 막 잘해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삶을 살면요,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피곤함만 남아요. 피곤해.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면 내 안에 신실한 기쁨이 생긴대요. 신실한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이건 진짜 기쁨이죠. 고생해도 기쁘고 헌신해도 기쁘고 수고해도 기쁘고 땀 흘려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면 고치셔요. 바꾸어내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의 나라 복음의 새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인종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재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